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We don't know what to pray and how to pray. 무엇을 기도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 함께 갑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나의 현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지금 나의 삶에 무엇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우선순위로 주어져야 될지를 모릅니다. 현재 감당하고 있는 가정이든 일터든 사역이든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만 하는지, 없으면 안 되는지, 내가 걸어가는 내 삶이고 가정이고 일터고 사역이지만 내가 모릅니다. 내가 몰라요. 지금 어떤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으며 이 길이 어느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올려드릴지 그 미래의 길을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길을 아시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왜 이것이 필요하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몰라요. 심지어 무엇을 잘못했으며 무슨 죄를 지었으며 또한 무슨 죄를 지금도 짓고 있는지, 아니 짓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지, 어떤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서 기도조차 안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가 없고요,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가 나를 위해 구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근거는 내가 죽어오고 내가 치러야 될 그 죽음이라는 대가를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온 것은 예수께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지불해야 될 죽음이라는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나올 수 있다는 그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생각, 방법, 마음의 뜻, 생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분께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 즉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 인생길 어떻게 걸어가는 것 같아요? 모르는 그 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인생길 어떻게 가겠습니까? 닥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대로 허덕거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세상살이들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영적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더 만날 수 있도록 내 안에 타락한 이 본성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 새 영을 창조하시고 그 영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셔서 그분이 지금 오늘 로마서 8장 27절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 함께 갑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타락한 나를 위해 일하시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대가를 지불케 하시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실 근거를 가지고 계셔서, 그 근거로 시작된 일이 뭐냐면 내 안에다가 새 영을 창조하시고, 그 영 안에 지금 누가 머물고 계십니까? 누가 머물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머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영,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그 내용이 내가 깨달아지게 되고, 그 깨달아진 간구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 내용이야말로 나에게 내 삶에 제일 필요한 우선적인 은혜의 내용이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 나라는 존재가,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갈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그 친히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하시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내 마음에 소원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 소원이 소원, 즉 나에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위해 일하시기 위한 마음의 소원으로 선포되어 주는 순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균형 있는 목회자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들은 만큼 말한다. 인간은 들은 만큼 말한다. 아주 어려서 말을 배우는 인간들은 어떻게 언어를 체득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탓에 제 힘과 의지로 말문이 트였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누군가 말을 걸어온다. 그렇게 말해주는 이가 있기에 말을 배우는 것이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언어의 바다에 첨벙 빠진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서서히 응답하는 능력을 체득한다. 엄마, 아빠, 병, 이불, 네, 싫어, 싫어. 우리 막내가 잘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말은 죄다 응답하는 말이다. 남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스스로 말하는 법이다. 기도의 핵심은 자기 표현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답하는 법을 체득하는 데 있다. 오늘 세상 리더십도 오늘 우리란 이 존재,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존재의 그런 원리를 알고 그들도 하는 말이 배우지 않으면 성장하지, 성숙하지 않는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배우지 않으면 도태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리더십도 이제는 이 사람이란 존재의 구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란 존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위해 창조하셨고, 그 동행의 길이 내가 제일 쓰임을 받고 자유하고 행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 기회, 역사의 기회를 누리는 것이 되는데, 그 동행의 수단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수단이,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셔서 내가 들은 대로 배워 깨닫고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동의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광을 살아갈 것에 대한 그 기대감에 감격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깨달을 때, 와, 하나님, 그건 너무 좋겠습니다. 와, 하나님, 그런 방법이 있겠네요. 아, 하나님,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도만 하면 생각나니까 제가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하나님, 그건 정말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방법이네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시나니. 2012년 12월 1일은 저에게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요? 뭐 꼭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2012년 12월 1일은 제가 미주 복음방송이라는 라디오 방송 사역을 전임 사역으로 시작했던 날입니다. 그 전에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 정도 맡아서, 근데 제가 그 1년 정도 사역을 기다리면서 그 사역이, 전임 사역이 시작된 것에 대한 이 감격도 있었지만, 제가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이 경상도 사람이 라디오 사역을 한다, 그것도 제가 안에서 무슨 기술 요원으로 컴퓨터를 고치고 책상을 수리하고 관리직도 아니고 아나운서, 지금 아나운서라고 말하는 이것도 사투리잖아요.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상상이나 감히 제가 라디오 방송 한번 해봐야지 계획이나 해볼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임 사역을, 물론 방송국 그 대표 목사님을 만났을 때 아무나 방송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는 절대 사투리를 안 쓴다지만 그 심각한 대구 사투리를 쓰고 계셨어요. 자기는 들어보래요. 제가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저에게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자기는 안 쓴대. 얼마 전,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셨는데 다음에 한번 모실 때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서울 갔다는데 어떻게 그 대구 사투리가 어떻게 그렇게 뼛속까지 배어 계신지. 제가 방송을 해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좀 바꾸시기, 제가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지금 이게 느려진 겁니다. 이게 더군다나 단어, 제가 방송을 딱 하고 나면 게시판에 글들이 막 올라와요. 어떤 글들이 오냐면, 너무 은혜되고 재밌는데 못 알아듣겠다. 무슨 말을 썼냐면, 뭐 예를 들면 세대 아시나요? 세대? 열쇠를 세름하는 대라 그래요. 세대라 불렀어요. 그리고 또 뭘 썼냐면 뭐 벤또, 우리 할머니한테 배웠거든. 도시락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벤또라 했다니까. 벤또라. 또 뭐라 했냐, 하여튼 희한한 말들 저도 모르게 많이 썼는데, 그 일일이 이제 원고를 가지고 또 교정을 받고, 또 우리 아나운서 우리 그 집사님들 계시니까 다 KBS 공채, MBC 공채 이래요. 우리 대표 목사님 사모님은 KBS 1기 공채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게 조언을 하니까 젓가락을, 나무 젓가락을 주면서 물고 다니라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젓가락을 하루 종일 물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위해서 그 방송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을 때는 참 두렵고, 그런 한편으로는 그런 감격이 있었죠. 그래서 2012년 12월 1일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런 은혜를, 사역을 주시고, 그 하나님 또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만이 주시니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제 조금 먹는 것 때문에 덜 떨어도 되겠다,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데, 문득 제 마음에 거절할 수 없는 그 영혼이 긴 음성이 하나 들려왔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교회 안의 사역자다. 지금 방송 사역 첫날인데 그 마음에 너는 교회 안의 사역자다, 이런 음성이 들리니까 마귀 소리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마귀가 너는 교회 안의 사역자, 이 말 할 일이 없잖아. 더군다나 저도 지금 이 전임 사역을, 방송 사역 시작하는 감격, 감사로 지금 앉아 있는데, 너는 교회 안의 사역자다, 제 욕심의 소리 같지는 않았어요. 그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다가
저 혼자서 결론을 낸 게, 복음 방송 사역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위한 사역이니 이것도 교회 아니다, 이렇게 딱 결론을 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첫 출근이라고 우리 대표 목사님이 아침 식사를 사주신다 하셔서 아침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의 요지가, 이제 김 목사 같이 가니까 어떤 김 목사 생각하는 어떤 계획이나 또 사역에 대한 어떤 기대치, 기도 제목을 나눠달라 하셨어요. 미래에 이제 함께 걸어가니까 어떤 더 큰 사역, 또 방송이 필요한 사역들을 이제 저에게 물으신 건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교회 안의 사역자입니다. 지금 첫날인데 누군가 주여 하신데 제 속으로 뭐하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그 말하고 한 3분에서 4분 정적이 흘렀어요. 저도 더 이상 뭔 말을 해야 될지, 목사님은 뭔 말을 해야 될지, 하여튼 이상한 분위기로 아침은 끝나고 방송 가서 이제 첫날이니까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다가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방송사의 첫날인데 교회 안의 사역자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질문에 저는 교회 안의 사역자입니다 말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면, 지금 방송 사역이 교회 안의 사역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드러났고, 그러니 이러고 있다가 저녁에 집에 이제 퇴근해서 가서 사모를 만났는데 아내가 저한테 물어요. 오늘 어땠냐고. 그러면서 이제 새벽기도 내용하고 목사님께 그런 말을 했다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아내한테 말할 때 분명히 아내한테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저희 아내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당신 몰랐냐고. 당신은 교회 안의 사역자야. 당신이 교회 안에 사역할 때 제일 행복했고 제일 즐거웠어. 선교단체 방송 할 수 있지만 당신은 교회 안의 사역자야. 이래 얘기하네요. 그리고 제가 어지간해서는 아내의 목소리를 하나님 음성처럼 듣지 않는데, 그날은 그게 하나님 음성처럼 이렇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가운데 전임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지금부터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보자. 그래서 그날부터 방송사역이 시작된 그 첫날부터 하나님 교회 안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면 이 교회 안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기대가 뜨거웠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방송사역도 너무 재밌고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22년 동안 방송국에서 기도했던 그 월간지 사역, 매월 월간지를 만드는 건데, 방송 콘텐츠가 오디오다 보니까 이 월간지 기록으로 전도를 하고 또 성도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 22년 동안 기도했던 것인데 하나님 은혜로 3개월 만에 그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매월 1,000만 원이라는 돈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교회나 돈을 낼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새벽에 제 방송을 들은 성도 중에 한 분이 와서 1,000만 원을 낸 것이 시작돼서 매월 그 월간지가 시작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방송국장 평균, 이 방송관에 있는 국장들 평균 나이가 55, 55세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37. 국장들이 저를 보면서 저 인간 왜 왔나 그런 눈총이 3개월 만에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월간지 딱 시작되게 하니까 모든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적군을 이기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은혜들 누리고 있는데 그 교회로 돌아가게 된 기대치는 계속 커져갔어요. 그러다가 1월 중순쯤 됐을 때 기도 제목이 저도 모르게 뭐가 툭 나와버렸는데, 그게 뭐 나왔냐면, 하나님 교회로 돌아가게 해주시되 라고 말하면서 저도 모르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제 입을 통해 뭐라고 나왔냐면, 2013년이 다가기 전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거에 나오니까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두리뭉실 언제 돌아갈지 모르고 기도하는 것보다 2013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큰 믿음의 역사이고 기한에 정해져 있으니까 더 기도 다 와친 것 같았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나는 2013년이 가기 전에 교회로 돌아가자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2월쯤 되었을까요? 하나님 교회로 돌아가게 해주시되 2013년이 가기 전에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그 마음의 소원이 막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구체적인 사역에 대한 기대치, 즉 하나님 청년들, 특히
대학생 사역을 해보게 해주세요. 대학생 사역을 통해 제가 배운 리더십 기술이나 경험, 그런 스킬들을 쏟아붓고 그들과 함께 몸부림치와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사역의 열매를,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대학부 사역을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작년 사역도 귀하지만은 이 어른들보다 청년들이 더 잘 바뀌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니, 어리면 어릴수록 잘 바뀌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종종 여러분하고 저하고 대화할 때마다 제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심해야 된다. 나도 안 바뀌는 저 정도에 갈 수가 있다. 항상.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저분 바꾸어 주어줘서 잘 안 바뀌건데 잘 안 바뀌어. 그리고 어쨌든 청년들 사역에 대한 기대치가 생겼어요. 뭔가 단기간에 덤벼볼 일도 있고 시도해볼 수,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 그러니까 마음이 그거 괜찮네. 교회 사역으로 돌아간다. 2013년이 되기 전에 간다. 청년 특히 대학생 사역을 한다. 이러니까 막 될 것 같고, 참 신기한 거는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영환 목사님 저에게 전화 오셔가지고 이번 여름에 중등부하고 대학부 수련을 한번 섬겨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교회 이게 온다 안 온다 결정된 게 없는 때인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대학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대학부 수련을 인도하고, 특히 제가 첫 사역이 중등부였어요. 그래서 북한 땅에 북한군도 두려워한다는 중딩들을 만나겠구나, 그런 기대치가 생기면서 이게 기도 안 되면 뭔가 되려는가 보다, 뭐 길이 열리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4월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 그거 듣는 순간 진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밖에 안 보였어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었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마음 같아서는 안 가르쳐주고 싶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교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2013년이 가기 전에 가게 해주세요. 돌아가게 된다면 청년 대학부, 대학 청년 사역을 해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뭐가 툭 나오냐면 마지막 3년에서 4년 부목사 기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별 감동이 없네요. 교회 안의 사역자로서의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이 기간이 훈련의 기간이 되어야 되지만,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마지막 부목사로서의 훈련 기간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 속에서부터 깨달아졌을 때, 그날 저는 더 이상 길이 열리지 않아도 충분해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마음의 소원인데 그냥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내 말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만 기도하고 살았군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너무너무 감격이었고, 더 이상 이것이 이 일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심조차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개월쯤 지났어요. 10월 중순쯤 됐을 때 뜬금없이 우리 영환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 전에 목사님과 저하고 대화는,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저를 그 후임 목사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제가 아마 3번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해도 되겠냐. 그리고 저에게 하신 말씀이 공부에 계겠다면 공부를 해서 교회를 위한 사역자로 준비되면 좋겠다. 그것이 목사님과 저의 기도의 전부였는데, 대화의 전부였는데 10월 중순에 전화 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리고 제가 미국 시간이니까 한국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예요. 잠도 안 자시고 안 주무시고 이 새벽에,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김 목사가 공부보다도 앞으로 목회를 위해서는 사역의 경험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현장 사역을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한국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딱 얘기할 때 제 귀로 듣는 제 순간 제 마음에는 그 목사님의 제안보다는 미국 생활 12년 가까운 생활을 정리하고 들어가 있다는 그 부담, 한국말 못하는 우리 자녀들 데리고 들어가 있는 그 부담이 더 컸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쓰는 말 있죠. 부담스러울 때 거절은 못하고 하는 말 있잖아요. 무슨 말 있습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날 기도 안 했어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 뭐 그거 기도해 볼 것도 없는 것 같았어. 그리고 뭐 지났는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오셨어요. 또 전화가 와가지고 보니까 또 새벽 3시야. 아, 이분은 잠도 안 주무시고. 그리고 근데 이번엔 내용이 좀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생각에 제가 후임 목사가 맞을 것 같은데 라고. 근데 그 뒤에 내용이 중요해요. 지금 대학부 사역이 비었으니 2013년이 가기 전에 결정해 달라.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뭐라고 하시냐면, 김 목사 그동안 배운 리더십 스킬과 기술과 경험을 쏟아붓고 청년들 한번 사역해 보는 게 좋겠다. 마지막이 더 중요해. 목사님 생각에 3, 4년 뒤에 은퇴할 걸 기도하고 계시니, 그럼 저한테는 3, 4년 마지막 분목사의 시간이죠. 제가 그 말 처음 딱 이상의 첫 단어가 애매하더니 그걸 딱 지나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 순간 제 마음에, 목사님 여전히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제 마음에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출발. 진짜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는 떠나겠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나 목사님, 한 주간 기도 후에는 제가 분명히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 동안 저희 먼저 아내에게 나누고, 아내에게 나누니까 할 말이 없죠. 저와 아내만 아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을 이기지는 못해요. 싸움이 나거들랑 기도하면 이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아내한테 그 얘기했더니 아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 두 사람만 아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지금 가르쳐 줬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고, 기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하나 빼먹었다고. 그럼 뭘 빼먹었는데 했더니 미국에서라는 말을 빼먹었다. 참, 그게 저한 그런 시비거리인 줄 몰랐어요. 저는 어쨌든 미국에서라는 말을 빼먹었다고. 제가 빼먹고 싶어 빼먹었지나, 그게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때 또 싸울 수는 없고 뭐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 주간 뒤에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제 아내가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 이 은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릅니다. 성경은 마음의 눈이, 영적 안이, 시선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못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보고 있단 말은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그 믿음의 역사, 능력, 권세,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란 존재를 지으셨고 영광을 받기 위해 남겨두셨다면, 오늘 내 삶이 풍성하고 정말 열매를 맺으며 나에게 주신 장점, 개성, 은사는 잘 쓰임 받게 하시면서 동시에 깨끗하고 큰 그릇이 되게 하시면서 그 믿음의 역사의 자리에 주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기억하는 것으로 세움 받게 될 때에 감당되어지게 하시고 기적 같은 은혜를 보게 하시는데, 그리고 그 기적 같은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면,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관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마음의 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강구의 소리를 깨닫고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졌지만 우리란 토양은 길가와 같을 수 있고 돌밭과 같을 수 있고 가시밭과 같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쳐가고 돌밭이다 보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 흔들리면 넘어지고, 가시밭이다 보니까 분명히 뿌리 내리고 자라지만 그 위에 덮고 세상의 제일이, 유혹, 문화의 소리, 오락의 소리, 상대평가, 세상의 가치, 그런 것에 따라, 그 소리에 따라가다 보니 성령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까 그냥 간구하시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풀어질 수 있는 인생길인데 그 음성 못 들어 헤매고 있는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 음성 들으면 길이 열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니 웃어야 되겠어요? 울어야 되겠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최대의 관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쩌면 한마디로 주려 우리 구원의 목적을 말하란다면 기도하는 성도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기도되어지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월 26일부터 부흥회를 준비해 두고 있는데 그 부흥의 은혜는 그 순간에 내 물질을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기회가 되고 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만남의 시간이 되겠지만 그 부흥회를 한 달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게 됐을 때 여러분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깨달아지고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안드립니다. 새벽 예배든 혹은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중보기도실이든 혹은 저녁에 7시 반부터 11시 본당에서든 하루 한 시간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이 7월 1일이에요 7월 30일 제가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사실 이 간증의 말씀은 예전부터 자주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자꾸만 미뤄두게 하셨는데 이번에 이 부흥회 앞에 두고 마침 부흥회가 7월 마지막 날이 끝나고 오늘이 7월 첫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1시간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에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루 1시간 주의 자녀에 나와 기도하면 여러분이 그토록 품고 있던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이미 잘 가고 있는 인생길이라면 하나님이 더 잘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하심을 이번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1시간 자녀들이 아직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1시간, 돌아와야 될 자녀들이 있다면 그 돌아와야 될 그 자녀를 위한 기도 1시간, 인생에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면 그것이 일터와 직장과 사업의 문제라면 이번에 1시간 기도하면 사생 결단하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잘 식별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깨닫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1시간의 기도로 이 부흥회가 준비되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부흥의 기간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응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작년에도 그 부흥회 기간 때 응답받은 자매를 합니다. 부흥회 있기 전에 약 2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부흥회 두 번째 날 정확하게 응답하셨고 그 자매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마음의 감동이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 정도의 응답이 안 됩니다. 분명히 나타나는 가시적인 응답, 가시적인 현상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그 2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부흥회 두 번째 날 그 자매가 울면서 목사실 저한테 찾아왔어요. 하나님 이거 제 기도대로 응답하신 거 맞지요? 맞지요? 하면서 그리고 그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결혼하고 애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들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찾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증거이고 능력인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여러분 부흥회 앞에 두고 하루 1시간 인생의 그 사활을 걸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독려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나에게 더 큰 은혜의 기회를, 능력의 기회를,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알게 하시고 기도되어지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 그것을 깨닫는 제 기도의 자리가 되게 달라고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권세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 한 시간 주의 전에 달려나와 기도하면서 인생의 사활에 걸린 문제들이 밀어지고 어떠한 뜻이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그 능력을 우리 하나님 일하여 주신 것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세상 사례에만 빠져들게 하는 악한 영의 계략과 미혹과 공격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귀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친히 강구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감사함으로 인색함이 없이 자원하여 드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 물질이 평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헌신과 충성과 수고, 더 많은 희생의 기회를 사모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헌신과 충성과 희생을 누리는 물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